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옛설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와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들은 행복기도원 단톡방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7월 13일 목요일 밤 8시 사회는 황쌤 선교사님, 기도는 이형경 선교사님, 특송은 장명숙 권사님, 설교는 윤석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급한 변경사항 생기면 우리 카톡 황쌤 선교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잔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행복기도원 원장님이신 유창모 선교사님께서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들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황태성 목사님, 제가 호스트 하는 거, 공동 호스트 하는 거 했는데 또 지워졌다가 두 번째 다시 했으니까 녹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이렇게 화면이지만 직접 뵙지 못하지만 이름으로 뵙고 얼굴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 소피아 선교사님이 너무 설교와 간증이 은혜로워가지고요. 조금 전에 소피아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덜커덕한 거 있죠. 아이고, 어제처럼 은혜를 못 겠지만 사람들 실망하고 우리 행복기도원 그러면 어떨까 그래 생각하면서 제가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좌우지간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아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요나에 대한 기도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걸로 통해서 요나는 결국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결과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전체적인 면을 보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행복기도의 날마다 들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새선 중에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한국에 제대로 설교가 되고 해석이 바로 되는 것이 프로테지가 너무 약하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하고 이분은 사당동에서 공부를 했고 저는 양지에서 공부했는데 같은 동창이지만 반이 달랐기 때문에 같이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본문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걸 우리가 총신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감리교회 예를 들어서 김선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총신해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은요, 감리교회 설교는 자유주의 무리에 먹었는 설교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여러 번 듣고 다른 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나무랄 데가 없다 하는 걸 저는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통합적 설교에 박조준 목사님이나 한경진 목사님 설교, 한경진 목사님은 설교집을 제가 많이 읽으면서 그때 제가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한테 한경진 목사님 설교집이 전질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갖다가 계속 읽으면서 뭘 생각을 했는가 하면 참 대단한 어른이다. 앞을 내다보는 그런 어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제가 한경진 목사님인데 감동을 많이 받고 통합식 장신 쪽의 설교도 우리가 설교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며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생각하고 어쩌면 우리 총신 쪽이 우물란의 개구리다 하는 걸 제가 여러 곳에 이제 보면서 저의 방면에서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누구 설교를 듣든지 간에 좋은 점을 내가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도의 거리를 잡는 것은 굉장히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유 이거 한국교회 설교가 썩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처럼 부흥된 교회가 없고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김창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하시면은 대부분 제목 설교입니다. 제목 설교인데 중형교회에 새신자가 담배 피우고 술 먹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얼마 안 가서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다 끊어졌어요. 대부분 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3년을 다니고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가 여지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까 그걸 하는데 설교가 정말 우리 김창인 목사님 설교의 특징은 뭔가 52주 설교를 새해를 맞이하면 제목과 본문이 다 나와버립니다. 다 나와버리고 월요일날 교육자 회의에 가면은 다음 주일날 하실 설교가 월요일날 100% 완전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 설교를 주일날 하실 설교를 꼭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설교를 아주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설교를 준비하시고 그걸 하는 분 밑에서 제가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저는 김찬일 목사님 스타일의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해도 되지도 안 하고 저는 유창무 스타일로 하지 김찬일 목사님 설교를 훈련을 내봤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어색해지더라고요. 우리 김찬일 목사님 설교는 이런 식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본문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라는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놓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천천히 하는데도요 이 메시지는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폰지가 물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들을 때마다 그게 되고 어쩌면 쉬운 설교를 저렇게 하실까. 그래서 1부 예배 설교 듣고 2부 예배 거의 원고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들어도 설교가 지루하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김창인 목사님 설교를 제 노트북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고 제가 이분의 C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후세에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저는 설교는 좌우지간에 정말 안 믿던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 되고 믿던 사람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야 되고 또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 사명을 받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여러분들 설교를 사람마다 듣는 그 체질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고 제가 요사이 참 은혜 받는 거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24시간 주님과 함께 거기에 제가 폭 빠졌어요. 폭 빠져가지고 저는 그 훈련하는데 너무 제 자신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제가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설교를 듣고 오늘 우리 박순호 목사님이 할 때 정말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데 제목을 걸었으면 제목에 포인트를 맞춰서 집중 사격을 해야 된다. 그걸 해야 말씀하셨는데 제 설교를 대부분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해 왔던 건데 그런 면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요. 임하는데 뭐라고 임하는가 하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걸 향해서 외쳐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그렇게 했어요. 아주 악한 성읍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네가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 악독하면은 소돔 고모라가 악독하기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니느웨도 악독한 거예요. 여러분들 악독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했기 때문에 홍수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 보고는 악독한 성읍인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때 막바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올랐더라. 여기 중요한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사람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앉아도 보시고 서도 보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하는데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교회 집사도 아니고 세례받은 세례교인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요나가 표현하는 거 보면 정말 웃기는 표현을 합니다.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탈선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우리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도망가는 사람도 하나님은 잡아서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토껴서는 안 된다. 도간에 든 지새끼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손을 바짝 들고 주여 천부여 오지옵소서. 손을 들면 고생을 덜 하게 되는데 그 손 안 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은, 예를 들어서요, 사명자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문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가 들어가면 그 회사 망가뜨려요. 그래서 지혜로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신학교 그만두고 들어오는 전도사님이 있으면 그 회사 받아주면 안 된다. 차라리 학비 줘가지고 보내는 게 낫지. 그 사람 받아주면 거기에 풍랑을 만나기 때문에 골탕 먹게 된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체험을 했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뱃삭을 받고 태워줬는데 이 배가요, 그냥 몸소리 쳤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고 물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대풍을 내려치셨는데, 중요한 거는 요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일으켰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모임 목적은요, 우리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안정을 지으면, 하나님은 요나를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 성경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꼭 설교를 통해서만 주의 종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나귀를 통해 가지고도 선지자를요 책망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요, 그냥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그래요.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이 말은 뭡니까? 태풍을 불어가지고 완전히 배가 완전히 약간 요렇게가 아닙니다. 완전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완전히 혼을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완도에서 가면은, 지금은 그쪽에 배가 정말로 다리가 됐는지 모르는데, 완도에 가면 고군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군도. 제가 서울에서 차를 운전해가지고 완도에 가서 차를 싣고 고군도에까지 갔습니다. 고군도에 갔는데 그때 집회를 하는데 참 은혜로운 집회였고, 첫 해 갔다가 또 두 번째 또 다시 가게 됐는데요. 거기 갔더니 막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1시간만 더 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배가 밤에 몇 시에서 몇 시 지나면은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거 못 띄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차는 이제 먼저 밖에다 실어다 놓고 1시간만 더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1시간 그 사람들 요구하겠어 더 해주려고 하고 나오는데 배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와,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요. 배에 파도가 치는 게 내 귀때기를 때리는 거예요. 내 얼굴을 막 내리치고 옷이 다 물에 젖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생각했는가? 야, 요나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텐데 우리는 거기에 아주 먼 거리가 아니고 짧은 거리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요나를 골탕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장에게도 은혜를 주고 선원들에게도 은혜를 주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신을 불렀는데 하나님 불렀다는 게 아니고 자기 신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잡신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요나가 자기는 뭐라고 말했는가 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선장도 이거 대체 왜 내리야 멀쩡하던 나들이 갑자기 이렇게 왜 파도가 치고 난리를 지기느냐. 그런데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놀래 자빠지고 그냥 그 항소눈이 돼가지고 눈이 동그래져 있는데요. 그 파도 속에서 배 밑창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기도의 코드가 뽑혀지면은요 세상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세라 그러는데 말세를 못 느끼고 있는 세상에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은 분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계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은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 오성정 교수님이나 김철애 교수님 겸손하게 손도 뻗쩍뻗쩍 들어주시고 아멘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소피아 선교사님 손 들다가 팔이 부러졌는 일이 있는지 못 들었는데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오늘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요 다니엘도 기도하게 만들었고 엘리야도 기도하게 만들었고 엘리사도 기도하게 만들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 장수철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는데 아버지가 70에 낳은 아들이라 그래가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을 낳았다. 내가 볼수록 신통방통 하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 삼형제가 전부 다 선교사님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명품 믿음의 가정입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가정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탈영병도 영적인 탈영병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행복기도원의 그 주물 번지를 찾아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고 제가 이 행복기도를 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첫째는 제 자신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행복기도는 꼭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해서 저로 하여금 말씀 준비하면서 더욱더 많은 분야를 깨닫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적용명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도 임하고 엘리야에게도 임하고 엘리사에게도 임하고 오늘 요나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에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신봉수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우리 소피아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오빠들이 가는데 성경학교 따라다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는 사모가 될 거라고 주의 종이 될 거라고 신학교 갈 거라고 그 울릉도에서 하나님께서 울릉도는 본래 침례교가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침례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아들도 신랑도 거기에서 짜자자자 만나게 만들어 그것도 말씀을 했잖아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그 뼈 중에 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 신랑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이 선교사님이 고백을 해가지고 짜자자자 이거는 여호와 이레의 신랑입니다. 그렇게 하고 만났다 그랬잖아요. 자,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임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나 한두 번 임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임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던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주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은 우리 합동책이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야리까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됐는데 좌우지간에 제가 78년도에 신학 공부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너무 절제를 못하고 시끄럽게 했어요. 시끄럽게 했는데 7명이 소리 질러대면은 기숙사 아들이 여자고 남자고 잠을 못 잤어요. 그 바로 옆에 있고 막 아주 좋은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하면 소리가 들리는데 7명이 남자들 7명이 소리 질러대면은 너무 시끄러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첫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숙사 사감은 유창모하고 나머지 6명 다 기숙사에서 퇴장시켜야 된다. 나가라 계속 나가라고 막 저한테 여러 번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강구하고 몇 사람 누구는 기숙사에서 추방된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게 어떤 배짱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입학시켰는데 네가 왜 보내냐. 하나님이 입학시켰는데 네가 왜 보냈냐. 나는 절대로 안 나간다. 그래갖고 뭔 소리 해도요 들은 척 많지. 여자 사감이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형편인가 하면은 1학기 등록금만 내고 2학기 등록금도 못 내고 식사비도 제대로 못 내고 하여간 등록금이 계속 밀려가고 있을 그런 당시에 어려울 때인데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산기도 가자.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 딴 사람들도 잠 잘 자고 우리가 그거 하지 않겠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산기도 간 거예요. 7명이. 7명이 갔는데 저는 난생 처음으로 산기도 갔습니다. 산기도 가서 귀신 들어간다는 그런 안 좋은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기도원 댕기지 말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해라. 그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원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랬는데 산기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 똑똑한 사람이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각자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산기도를 해본 사람이나 하지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여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입이 꽉 막혀가지고 꼭 수도꼭지 얼어붙었는 것처럼 기도가 얼어붙어가지고 안 열려요. 뭐를 하려고 하면 주여도 안 나오고 그냥 입이 꽉 잠겨져가지고 안 열려. 다른 사람들 6명은 가까이 기도를 잘하는데 안 되는데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 거 뒤에 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있다가 새벽녘에 기도가 열린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성경을 읽어보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놀라지 말라 나네 하나님과 하나님 그 말씀을 주면서 기도가 딱 열리는데 무슨 기도가 열리는가 하면 생각지도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임했다고 믿는데 너는 앞으로 목사님들을 기도 훈련시킬 것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주제도 파악을 못하고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고 밥 식권도 없어 250원짜리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주제인데 무슨 내가 목사님들을 기도 훈련시키고 이거 되지도 않는 그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 못해요. 아버지 못.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다가 기도가 되기는 되는데 아버지 못해요. 찔끔찔끔 우겨도 아버지 못해요. 나보다 더 똑똑한 선배도 많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 나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5년이 아니고 6년이 아니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이 사인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야, 이걸 안경 갖고 본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요, 적어도 10년 정도 해야 목사가 뭔지를 압니다. 전도사를 거쳐가지고 강도사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한 10년 해보면, 아, 목회라는 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래서 목회도 적어도 한 20, 30년, 25년 정도 해야 목회가 뭔지를 안다고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은퇴한 사람들, 70 넘은 사람들의 하는 고백은 그겁니다. 알만 하니까 끝났다 그럽니다. 알만 하니까 끝났다 그러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서 제가 70 넘었는데 지금도요 알만 한 것도 아니고 계속 더듬어 나가고 있는 것이지 제가 뭐 제대로 알고 뭘 한다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박희천 목사님 같은 경우에 90이 넘도록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씩 읽은 분이 빙상의 일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돼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놀랍고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게 됩니다. 요새 제가 요나스가 8분 45초면 한 번 읽습니다. 그런데요, 1시간이면 요나스를요, 6번 정도 읽을 수가 있어요. 6번 정도 읽을 수가 있는데, 계속 제가 요나스를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은요, 옛날에 우리가 독사를 잡을 때는요, 지게 짝대기 요걸로 머리를 딱 눌려가지고 잡았어요. 그러면 천하 없는 독사도요, 지게 짝대기로 딱 눌려지면 꼼짝 못합니다. 대가리가 딱 눌려지면은요, 햇바닥만 날리면 그러지. 자기가 꼼짝 못하면 그냥 실로 갖다 끈 갖다가 딱 묶어버리면 꼼짝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임할 때에 지게 짝대기로 나를 딱 눌리는 것처럼 임하고 이래도 안 할래 하는 그런 식으로 저한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했나?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지게 짝대기로 놀리듯이 나를 하는데 나보고 누가 오겠습니까? 내 같은 바보 투성이 보고 누가 내한테 기도를 배우려고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합니다. 하는데 틀림없이 나사 빠진 사람, 약간 나사 빠진 사람 3명 아니면 4명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신문하고 또 크리스찬신문에 내고 옛날에는 국민일보가 없었어요. 딱 냈는데요. 와, 놀라운 거는 회비를 5만 원 받고 하는데 전화로 지금처럼 카톡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전화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와 계속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58명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제가 그때 느낀 거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처음 했을 때 전부 다 눈물 바다가 됐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내가 막 그거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는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를 뒤집어 엎도록 하는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냥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니까 풍랑을 준비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선장 보고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요, 나 때문에 집안이 어려웠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백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 아니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알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풍랑을 일으킬 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명자 때문에 그게 되는 거. 저희 집안도 저는 막 집안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막 그거 했는 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필도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 오셔가지고 판잣집에서 신방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이 가정이 풍랑을 일으키고 집안이 이렇게 판잣집에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가정에서 주의 종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때 믿음의 분량이 안 돼가지고요, 마음속으로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좋아하시네. 판잣집에 살아야 주의 종 뽑나야? 그러면 기아집에서는 안 나오고 그냥 좋은 아파트에서는 안 나오나? 좋아하시네.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로 신학교 가게 만들고 제 동생 유창열 목사가 신학교 가게 만들고 모든 걸 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보는 눈과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보는 사람의 이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교육전도사로 난생 처음으로 간 데가 구로공단에 오병이어라고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해가지고 오병이어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옛날 이름은 성광교회였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 바뀌고 오병이어 교회라고 아들이 목사님이 바꿔버렸어요. 성광교회로 오병이어 교회로 바꿨는데 제가 그 교회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이 그거였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얼음장 같은 교회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보낸 거는 기도 불을 붙이라고 보냈느니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기도 불 붙입니까? 담임 목사님도 못 붙이고 부목사도 못 붙이고 총신학생도 못 붙이고 칼빈신학생도 못 붙이는데 성경학생 주제에 내가 말단 교육전도사인데 내가 어떻게 붙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주 방법까지 주셔서 네가 자취할 때에 연탄불 붙일 때 한 장씩 붙이지 않았느냐, 한 사람씩 불 붙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요, 죄송합니다만은 저 정말 바보 같은 저를 통해가 완전히 기도불을 확 뒤집었다니까요. 확 뒤집어가지고 그 교회가 완전히 그냥 그 다이너마이트로 바위 폭발시켜 버리듯이 몇 달 이내에 그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뒤집어졌느냐? 담임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본인이 아파트 얻어가지고 나가고 저보고 새벽기도 인도하라고 피레미 같은 저보고 했는데 교인들이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피레미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임신 안 되는 사람 임신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 이렇게 나가시는데요. 그냥 폐결핵 환자 폐결핵 고쳤는데 그것도 목사님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신유가 있는 거를 하나님 주신 걸 알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면 꼭 유창호 전도사 불러라 그러고요. 말씀은 간단하게 목사님 정하지만 저보고 손 얹고 저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방을 같이 대도댕기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자, 오늘 핵심은 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못 쓸 것 같은 천령병도 도망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는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으셨느냐.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이 임한 것은 목적이 뭔가 하면 요나를 기도 코드 뽑힌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뒤집어 놓도록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기도의 발동기가 돌아가도록, 기도의 보일러실이 돌아가도록, 기도의 발전기가 돌려 아멘. 돌려 아멘. 한번 두 아멘. 손 들고 기도의 발동기를 돌려 노묘순 선교사님도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풍랑을 통해서 고기배 속에 잡아넣어서 병실에 잡아넣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기도의 발동기를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천하없는 말씀도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화가 돼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발뿌리가 내려지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이것도 표현을 했었는데, 저한테 성교비가요, 계속 들어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성교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 번은 벵갈로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1월 달에도 왕창, 2월 달에도 왕창, 3월 달에도 왕창, 4월 달에도 왕창, 그리고 5월 달에 제가 우리 집 앞에 제 방 앞에 2층 집이었는데요. 이 하얀 꽃이, 이쁜 꽃이 있어요. 그 내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꽃을 열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쏟아붓습니까? 대간절 왜 이렇게 쏟아붓습니까? 왜 이렇게 쏟아붓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냥 그 카메라 그거 사진 딱 한 3초 정도 되는 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홀포타에서 빈민가에서 거기에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서 네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가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네가 그 자리에서 눈물 뚝뚝 아버지 아벨입니다. 아버지요. 네가 그 자리에서 생각해보고 한국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뭐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가 아니고 너는 그 자리에서 아멘 했느니라. 그러면서요, 네가 아멘 한 것이 너무 하나님이 기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내가 대적의 문을 잇고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거 아주 작은 것 받고도 왕창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놀랍게 우리 소피아 선교사님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축하라고 해가지고 틀림없이 생활비 쓰고 뭔가 제 집안에 신랑이 뭐거나 아들이 뭐 할 때 쓸 줄 알았는데, 아니 남의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다 다 내라 그랬을 때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근데 조건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랑으로 듣지 말고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남 전쟁터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카세트나 뭐 이거 시계나 갖다가 팔았는데 제가 팔뚝에 애니카 시계라는 스위스 시계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제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인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야, 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지켜줘가지고 네가 멀쩡하게 제대하는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하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면 제가 휴가 받아가지고 우리 고향교회 가가지고 헌금 걷어서 구인 예배당 짓는데 헌금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복에 있는데 특별 휴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휴가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고향교회 가서 얘기하면 구인 예배당 지으면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해줄 줄 알았는데요. 우리 교회 시골교회라고 단돈 10,000원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히는 거야. 휴가 가서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네 시계 팔아서 내라. 네 시계 팔아서 내라. 네 시계 팔아서 내라. 네 시계. 그래가지고 제가 일동에 가면은 옛날 구인들 많아요. 일동에 가가지고 시계방에 가서 시계를 팔았는데요. 8,000원 팔았어요. 옛날에 8,000원. 8,000원 팔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제가 조금 쓰고 나머지를 군예배당 짓는 데 갖다가 헌금을 갖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참 놀라운 거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깨닫게 해가 너는 그게 옥합이었느니라. 너한테 옥합이었느니라. 나는 그걸 내게 굉장히 기쁘게 받았느니라 하면서 너는 그리고 제가요 정말 우리 고경숙 사모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물질적인 축복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고 지난달에도 그 성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참 희한한 거는요. 제가 중형 교육을 안 받는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데 놀라. 그런데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이름도 안 밝히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게 그게 지난달에 성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그래서 제가 그걸 받을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아버지 이걸 바로 써야 되는데요. 잘못 쓰면 안 되는데요. 이걸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써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당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악독한 성읍에 가라고 할 때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악독한 성읍에 그룹을 짜가지고 12명이나 70명이나 이렇게 보내야지 너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무슨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외치라 그러면은 아무리 강순철 선교사님이 순종한다 그래도 그냥 성교비도 안 보내준다고 하고 그 아무 약속도 없고 무조건 가서 외치라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켜 기도실도 그 오살리 기도원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고기 뱃속에 기도실에 넣어가지고 3일 동안에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데 아주 콕 삶아가지고 역사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시니까요. 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써자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내 살다 보면 별난 일이 다 많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여러분들 12장 한번 찾아봐봐요. 예수님이 요나를 어떻게 써잡았느냐 그걸 보면은 아하 요나를 고기배 속에 이제 처박아 여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제가 38절부터 읽겠습니다. 38절부터.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요나의 표적, 옛날 고기배 속에 들어간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예파를 아주 정확하게 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나온 것이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살아나온 것과 그거의 예표로 하려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잡아 넣었다가요. 지나고 난 다음에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야야 옛날에 요나서에 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토끼다가 들어가가지고 제비뽑기 걸려가 들어갔는데 이게 내가 한 거하고 똑같은 거네라. 뭐 내가 고기 그 땅속에 들어갔다 살아나는 것처럼 요나도 죽었던 생명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니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였거는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요나가 니느웨를 뒤집어 엎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이 짜자자잔 짜자자잔 딴 데 가면 아멘 한데 짜자자잔 아멘. 짜자잔 짜자자잔 짜자자잔 아멘.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은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탈령병도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탈령병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의 표적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짜자자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노묘순 선교사님, 아멘. 예수님은 아멘. 일분입니다. 하나님은 일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에서 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아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판 요나도 많습니다. 탈령병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 그거 했어요. 벼룩이가 방 안에서 팔딱팔딱 뛰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벼룩이가 아무리 뛰어도 방 안에서 더 이상 도망 못 간다. 천장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도망 못 간다. 도간의 전 지새끼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도망가도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무조건 아멘, 아멘. 삶아 잡섰든지 구워 잡섰든지 볶아 잡섰든지 김치 담아 잡섰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역사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영의 얼굴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민수기 6장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6장, 짜자자자 6장 제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도망을 갔어요. 여호와는 얼굴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이 인간은요 도망가기를 원해가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그러면은 자는 그냥 추방시켰고 딴 사람 하나 뽑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따라가가지고요 고기 배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참 기가 막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여기 참 멋진 표현입니다. 요나서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고기 배 속에 있는 그 배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제비뽑기 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네 사람이 팔다리 들고 던졌거든요. 던졌는데 뭐라고 하는 압니까? 사람들이 인정사정 안 보고 나를 던졌나이다. 그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나이다. 이게 영의 세계를 알고 나면 아하, 병원에 넣으신 분도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재판이 안 되는 거는 여기 변호사하고 판사들 이 사람들 문제인데요. 제가 영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요 재판을 계속 쌓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유창물을 재판을 계속 받고 빨리 안 보내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야 일주일 남았다 한 달 남았다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보고 자꾸 언제 오시느냐고 언제 오시니까 문자가 오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내한테 물어보면 내가 지금 답변할 게 없어요. 날짜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주여 사람들이 자꾸
모르고 있습니다. 인도는 돼야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지 사람이 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하나님이 뒤집어 놔요. 뭐라고 뒤집어 놓는가 하면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고기 배 속에 있는데 감사가 나온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가 앞으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짜자자자 짜자자자. 아멘. 기도하는 두 번째 멋진 찬스, 상상 못하는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당신 아멘.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땅닥으로 아멘 합시다. 기도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살 길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왜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시느냐고 물으신다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는 분은 좌우지간 신앙이 다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나아지면 낫지 절대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여러분들 말세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아멘. 정말 끝까지 기도해서 여러분들 요나를 멋지게 쓰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멋지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멘. 기도 훈련을 아멘. 빡세게 시켜가지고는요 단방에 인류의 12만 명 놀라운 인간들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짜자자자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일은 윤석호 목사님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분도요 정말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또 함께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 보셨는 장승열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하시고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또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같이 저희들도 불순종도 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기도 하고 낙심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요나를 붙들어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셨듯이 저희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이 행복기도원에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듣고 날마다 주 앞에서 다짐하며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주신 은혜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이 또 국내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자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남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늘 말씀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아멘.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세요 목사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며 감동하시는 크신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마이크 여시고 아멘 하시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요나가 도망가고 뱀미창에서 잠자는데도 깨워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불평하던 요나를 감사 기도로 뒤집어 놨는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히 그 믿음도 구조조정해가지고 멋지게 아주 다운된 사람도 감사자로 완전히 그것도 고기 속에서 감사하도록 모든 것을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의 기도가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찬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스를 멋진 찬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하나님 목사님 기억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을 맡기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Amen.